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시죠. 이 사람이다, 봐라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다 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수요일에 했는지 기억이 다 나시죠? 아멘 하시는 분이 3분 계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죠. 왕을 달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그냥 세상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와서 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게 또 말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달리 살아가면서 어쩌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늘 마음이 아슬아슬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의지하며 산다는 건 사실은 마음이 떨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그것 말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셔요. 든든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몇몇은 든든한 걸 가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든든한 걸 갖지 못해요. 그래서 슬퍼하고요, 든든한 걸 가졌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키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삶은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제대로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다 죽기도 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그냥 사람들 어렵게 하면서 그렇게 살죠.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사람들 짓누르지 않아요. 많은 걸 가져도 감사가 넘치죠. 사람들 많은 것 가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사랑하고, 그러니 의를 행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점점 더 아름답게,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붙잡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게 좋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이야기는 8장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요 묘해요. 뭐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랍니다.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들의 말 들어줘라. 애매하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 요구가 잘못됐다는 걸 아십니다. 그냥 보통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거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애매합니다.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왕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9장을 읽으면요 그 복잡한 문제, 그것들은 그냥 잠깐 덮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9장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설명 안 된 건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택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사무엘서 9장, 사무엘상 9장, 다음 주에는 또 10장을 읽겠지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쭉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여요. 애매한 세상이죠.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주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살아갈 만큼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사무엘상 9장 읽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듣게 하시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9장서부터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또 왕을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 1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2절에는요 사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얘기부터 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람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가 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 이름이 기스입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룻기 읽으면서 보아스 얘기할 때 야일, 하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용사죠. 굉장한 용사입니다. 아마 힘도 세고요, 힘센 용사고 아마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많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꽤나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잘 나가는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에요.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스롤의 손자입니다. 베골롯의 증손입니다. 아비야의 현손입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있는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누군지 족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조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마도 뼈대 있는 집안에 가시면 그 집안 아이들은 고조할아버지를 알 거예요. 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면 그 집안이 쭉 나옵니다. 그 집안 사람들만 아는 것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무슨 국회의원 그러면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그런 집안들이 몇몇 집안은 있어요. 여기 기스라는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뼈대 있고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기스라는 집안에 기스라는 아버지 아래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이 나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의 특징은요, 준수한 소년입니다. 젊어요, 어려요. 소년이라는 말이 너무 싱싱하고 푸릇푸릇해서 좋다는 의미보다는 약간은 좀 아직은 제대로 다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제대로 된 지혜가 있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울은 소년이에요. 아직은 좀 어립니다.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준수합니다. 준수하다는 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고요, 키도 큰 사람이 사울이에요. 집안은 빵빵합니다. 아버지는 기스예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죠? 거울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정우성 씨가 나올래나요? 아니면 요새 박서준인가요?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주지훈인가요? 키도 크고요, 어깨 하나는 더 크대요. 목 하나는 더 있어요. 키도 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고 베냐민 지파라는 정통 집안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무슨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저기 어디 시궁창에서 아니면 저기 어두운 데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유력한 사람 맞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훌륭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누가 잘생겼냐면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요셉이 참 잘생겼답니다. 다윗이 잘생겼어요. 다윗이 잘생겼대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참 잘생겼답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긴 사람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라는 말 들은 거 보면 어쩌면 사울이 좀 더 잘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사울 어깨 위 목 하나 더 있는 사람, 이런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 3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암나귀를 찾아요.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시켜요. 아들아, 나귀가 잊어버렸는데 나귀들이 어디 도망갔다, 찾아와라. 사환 하나, 아마 종일 겁니다.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요. 잘생긴 아들이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남들보다 목 하나가 더 큰 그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소년이 나귀를 찾으러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돌아다닌 동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그냥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땅으로 살리사로 막 돌아다녀요. 사실은 이 지명이 그렇게 나귀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지명들을 쭉 얘기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세밀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정신이 나죠. 이거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 걱정할 것 같아요. 나귀 찾으러 보낸 아들이 도대체 오지를 않아요. 시장간 장에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아들 하나,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 아직은 소년인 아들을 나귀 찾아 떠나보냈는데 도대체 오지를 않으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죠.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나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라고 나귀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아가자는 말에 사환이 얘기해요.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환은 아니래요. 아니 그냥 가지 맙시다. 마침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건 그대로 다 돼요. 아마 알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아마 이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침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우리 그리로 가자고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은 뭐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사환에게는 있습니다. 사환이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도 그게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뭔가 가면은 뭔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가 그게 관습처럼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려면 뭐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식물,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뭐가 있니? 사환이 또 얘기합니다. 요 사환이라는 녀석이 조금 앙큼한 것 같아요. 은 4분의 1이 나한테 있대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은 4분의 1 나한테 있다고.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얘기하자고. 사환은 포기하지 않죠. 뭔가 준비가 있죠. 사울은 자기 돈 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정신없는 사람이야. 먹을 거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뭐가 돈이 있어서 뭐가 채비를 해놨어야죠. 자기가 주인의 아들이고, 그렇죠? 기스의 아들이면 기스의 아들답게, 용사의 아들답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약간 그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식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도 한 푼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괜찮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겨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환은 아니에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요. 이걸로 가자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좋죠. 가자. 그래.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9절은 잠깐 설명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10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런 사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그 성으로 갑니다. 11절부터는 또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에 가서
빌타길로 올라갑니다. 꼭 이렇게 가다 보면 물깃는 소녀들이 와요. 물깃는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물어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너무 잘생겨서 대답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죠. 너무너무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뭐가 이때부터는 얘기가 조금 박진감이 있어요. 마침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분이 오셨고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갔대요.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 먹을 텐데 아직 보니까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 보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은 거야.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가세요. 그럼 가서 만날 거라고 물깃는 소녀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사울과 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요. 14절입니다. 그리로 들어갈 때 드디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얘기할 때부터 사무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견자,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사무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9장이 나오면서 한 번도 사무엘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무엘이 언젠가 등장할 걸 알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긴장되시죠? 나귀를 찾아 떠날 때는 이게 뭔 얘기가 나올까 싶었어요. 나귀를 찾으러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는데 이게 뭔가, 나귀 찾다가 음식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어쩔 줄 몰라서 헤매다가 어쩌다 사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우리는 8장에서 알아요. 사무엘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입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영화 같아요. 회상 장면이죠. 갑자기 어제 화면이 쓱 나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전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말이 재밌죠.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낸대요. 사울은 우리가 읽은 9장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귀들 찾으러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찾아서 헤맨 거예요. 아마 단박에 찾았으면 집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면 못 찾고 헤맸어요. 돈 떨어져서 바로 갔으면 됐을 텐데 사환이 어떻게 은 4분의 1 세계를 꽁쳐놓은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이리로 온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대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냈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소름 끼치게 합니다. 사울은 그냥 헤매고 다닌 줄 알았어요. 아버지 말 듣고, 그리고 조금은 치밀하게 수색을 못해서 앞나기를 찾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고, 나는 준비 못했지만 사환이 어떻게 준비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냥 누구 말을 들어서 헤매고 다녔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이 땅을 헤매고, 내가 준비 못해서 내가 그냥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이고 왜 나귀들은 도망가서, 왜 아버지는 이걸 나한테 시켜서, 또 게다가 이 깐깐한 사환이 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내가 왔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스에게 기스야 너 사울을 보내야, 아니면 나귀들한테 나귀들 니네 빨리 도망가, 니네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장로가 왕들을 세워달라는데 내가 요 애매한 왕을 세우고, 나귀들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기스에게 얘기할 리가 없죠. 사울에게, 사환에게, 그리고 물깃는 여자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사울의 그 모든 방황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리숙함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려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럴 리가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분명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CJ 햇반을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2분 누르면요, CJ 햇반이 맛있게 나옵니다. CJ 햇반이 거기다 2분을 넣고 나왔는데 왜 그게 따뜻한 밥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 알 거예요. 아마 삼성이나 LG에서 만드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죠. CJ 햇반 요만큼 뜯어야 돼요. 선을 너무 확 열면 안 되고 요만큼 열어서 그 다음에 2개 넣으면은 2분 갖고는 안 돼요. 몇 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넣으면 딱 나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설명하셔도 어쩌면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삼성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와서 우리한테 전자레인지에서 왜 2분이면 거기 햇반이 되는지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으셔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못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것 같으셔요? 아니요, 어차피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시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믿어요. 내가 가는 발걸음 모든 것에 주께서 다 살피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하십니까? 설명 안 하십니다. 하시면 다 압니까? 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혼자 헤맨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걸어온 시간들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집에 김장김치가 이만큼이 생겼어요. 김장김치가 이만큼 생겼어요. 그런데 또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어려운 사람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김장김치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죠. 이게 왜 나한테 오냐고. 난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셔서 이 김치를 주시나 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김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헤매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네게 보낸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이게 거짓입니까? 거짓일 리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울을 베냐민 땅에서 사무엘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거짓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괜히 하는 말입니까?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설명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얘기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인사하세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주님이 역사를 손에 잡고 한 인생 한 인생의 발걸음을 손에 잡고, 뭐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낸다 얘기하셔요. 정말 왔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이게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하나 올 거야. 그래 너 그한테 기름 부어라.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낼 사람이다. 그러니 너 명심해라. 17절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얘기하셔. 그래 어제 말한 그 사람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 그 말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을 붓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을 어떻게 세웠는지, 누구를 세웠는지 우리가 봅니다. 사울은 여기 보셔요. 젊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훌륭한 집안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될 어떤 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경험이 없어요. 소년이에요. 애입니다. 애예요. 사화는 훨씬 더 노련해요. 사화는 훨씬 더 노련하고요. 지략이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운명의 남자예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거 갖고 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집요해야 돼요. 나귀를 찾으려면 뭐 작전을 짜서 끝까지 찾아내고 뭘 딱 걸고 메고 오고 뭐 그 정도라도 돼야 되죠. 나귀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건져내겠습니까? 여기 사울은 무슨 왕이 되려는 시도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책략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지위, 무슨 지도력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아요. 뭔가 왕이 되려면 그렇게 치밀한 지략이 있고 뭐가 의지가 있고 뭐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은 완수해내고 뭔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아직은 제대로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이 될 뭐가 있다. 이 사람은 강력하다.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뤄내니 큰 일을 맡겨도 할 수 있겠다. 사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무슨 권력욕이라도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뭐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죠. 권력욕이 있어야지 정치를 한답니다. 그거 없으면 못한대요. 사울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야기에 그냥 털레 들어와 있어요. 나귀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 걱정하니 아이고 아버지 걱정하겠네. 집에 가야 되겠네. 집에 가다가 그래도 한번 이거 해봅시다. 아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또 그러고 보니 또 돈이 없네. 또 돈이 있더니 아이 그럼 가자.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안 맞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맞아요. 하지만 왕이 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사울 이 사람이다. 베냐민에서 이 사람 내게 보낼 거다. 사무엘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자다. 이 사람이 블레셋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통할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보이지만 왜 그랬는지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들이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장로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왕,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할 때 이 장로들이 그렸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그림과 지금 이 사울의 그림은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도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면 좀 더 뭔가 분명하고 아름답고 굉장한 것이 있을 거라고 장로들은 기대를 했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아니요. 선택한 이유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본 거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그냥 수더분한 이 청년 하나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있지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초능력이라도 있죠. 아니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대단한 뭔가를 부요함이 있든지 뭐가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으셔요. 아니, 그리고 사실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야기는요, 어쩌면 성경에 늘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이야기도 그래요. 요셉 잘생겼어요. 꿈꾸던 사람이요, 가정에 불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는 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서 이 사람들은 죽이려는 실행을 합니다. 우물에 던진 거예요. 우물에 던지면 죽겠죠. 내가 잡아 죽이기는 참 힘들어요. 내 형제를.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내 형제인데 내 형제를 어떻게 뭐 칼로,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죽이게 하려고 이 우물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더 멀리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시체입니다. 형들은 벌써 요셉을 2번 죽였어요. 우물에 던져 죽이고 종으로 팔아 죽였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시체가 누굴 살려요? 온 애굽의 집안을 다 살리고요, 그 근방에 있어서 굶어 죽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요. 이게 뭐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의 도망자예요. 애굽에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그 살인이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뭔가 이건 반역의 끼가 있는 살인이에요.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80세 노인입니다. 끝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사용하셔. 기드온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요,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용사라서 아니에요. 기드온은 몰래 포도주 틀에서요, 포도주 따는 그곳에서 밀타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포도주 따는 데서 밀타작해요? 안 보이게 하려고. 밀 없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니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미디안,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13만이 넘는 그 군사들을 물질러 이기게 하셔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용합니다. 룻이에요. 룻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자예요. 게다가 과부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가난해요. 가난한 과부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시어머니는 뭐 대단합니까? 아니요.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시아버지라도 뭐가 좀 대단하면 뭘 어떻게 해줄 텐데 시아버지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과부 둘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시댁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더 위대하게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그 왕을 낳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에스더 누구예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고아입니다. 자기 삼촌이 길러주는 고아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셔. 대강절이죠. 지금은 누가 생각나요? 마리아 생각납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알아요. 나는 그냥 계집종이에요. 그냥 나는 나사렛 그 험한 지역, 예루살렘의 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무슨 제사장 집안의 무슨 딸이 아니에요. 여자라는 것 자체도 별것 아니에요. 게다가 나사렛 그 험한 동네, 별것 아닌 동네, 작은 동네에 있는 계집종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집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여, 네가 여인 중에 복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널 좋아하신다 얘기 들었을 때 마리아가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리가 없다고. 나는 마리아라고. 난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나는 그냥 계집종일 뿐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가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오셔요. 놀라운 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로마의 황제의 딸, 아니면 무슨 세계에서 가장 이쁜 클레오파트라를,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힘센 여자를, 그런 여자 택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계집종 그 마리아를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처럼 불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부르셔요. 못나고 아픈 곳 많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그 사람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성경은 늘 그래요. 어쩌면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진부해 보여요. 아니, 너무 많으니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많으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기준, 그것 넘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고 그 일을 하셔요.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고요, 그냥은 아닙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세상의 기준으로 못 미치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새 사람을 만드셔요. 다른 걸로?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전의 마음, 이전의 정신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의 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누구도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사울도 그 생각 없습니다. 내가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만 받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욕심, 사울은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교회는 찾아요. 근데 그것을 찾는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찾는 것, 그것은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뭡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어떤 음성? 이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내야 할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 시험 봐서,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길러내고,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는 그것, 그 음성 듣고 주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만드실 것, 그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의 마음을 집중하는데 어쩌면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잘나신 분들이 있으셔요. 세상의 기준에서 잘나신 분들이 있으셔요. 아유, 난 틀렸나 보다. 난 너무 잘나서 틀렸나 보다. 나같이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겠지.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잘 들으셔서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잘난 사람, 잘난 걸로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요. 여기 잘나신 분들이 많으시네. 잘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셔요. 안 씁니다. 뭐하러 씁니까? 기도원 얘기에서 분명하죠. 왜? 그렇게 구원해 놓으면 지가 했다고 얘기할 거, 그거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 보배로운 걸 질그릇에 담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럼 잘난 사람은 다 틀렸군. 맞아요. 잘난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려요? 이제 쓰임받기는 글렀으니 에이, 모르겠다. 아니요. 여러분의 잘난 사람이 내가 틀렸구나, 이 잘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는구나 라는, 어쩌면 딱 거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예요. 내 잘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훌륭한 것,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훌륭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잘났죠. 배운 것 많고 로마의 시민이고, 진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모든 것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알았던 모든 것,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바울에게 알게 하셔요. 바울은 그냥 눈 감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눈 밝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눈먼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가졌던 그 재능들을 더 복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에, 뜻에 사용되는 사람들, 분명히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들은 안 사용. 맞아요. 잘난 사람들 그 잘난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눈먼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 없구나, 내가 주의 일에 합당치 않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잘난 사람들 계속 잘난 척하는 애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지 잘난 맛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잘난 사람은 그런데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부족하니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요. 상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요. 내가 연약한 거, 사람들은 요즘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권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대요. 뭔가 당당함을 잃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이 내 자랑이 된다는 거,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내가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때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도 내가 겸손하고 내가 가난하고 나는 피인자이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누군지 여러분들 보셔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릇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것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깨진 마음들, 상한 심령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주님이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듣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이 듣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무에게도 묻지 않으셔요. 사무엘에게 묻지 않으셔요. 장로들에게 묻지 않으셔요. 이 사람 마음에 드냐? 아니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면 괜찮겠냐?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몽땅 다 건너뛰셔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혼자 택하셔요. 이 사람이다라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보내달랬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일 누굴 보내줄까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요? 그 사람을 보내놓고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압도적입니다. 뭐 하나 끼어들 데가 없어요. 뭐 하나 끼어들 데가 없어요. 내가 보낸다 하고 이 사람이다라고 그냥 내놔요. 누가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막을 게 없어요. 그 능력을 누가 막습니까? 그 결정을 누가 막습니까? 그 선택을 누가 막습니까? 그 은혜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솟아오르시는 그 성품과 그 뜻 가운데서 세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멋대로 하시는 겁니까? 멋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에 뭔가 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함을 우리는 믿어요. 막연하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압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여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죠.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유를 설명도 안 해주셔요. 마음대로 하시고 설명도 안 해주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안 알려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알려드릴게요. 안 알려주시는 것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뭘 알려주십니까? 왜 선택했는지 안 알려주셨어요. 설명도 안 해주셔요. 그 대신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낸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요. 뭐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뭐 하신 거? 하나님은 보내셔요.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사무엘에게는 뭘 요구하셔요? 너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사울은 뭐합니까? 사울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겁니다. 할 일은 분명합니까? 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의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할 일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많아요. 의문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경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막 죽은 사람을 일으켜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식을 다시 만나게도 하셔요.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살다가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기도 해요.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압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들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라. 형제 사랑해라라고 뭐요?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너 사람들, 너희들 손님들 손 대접하기를 너희들 그치지 말고 너희들 갇힌 사람들 생각해라. 명령은 분명합니까? 명령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는 몰라요. 설명 다 안 해주셔요. 때로는 해주시기도 하지만 안 해주실 때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을 주셔요. 우리가 모르는 건 많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갈지자로 이리저리 걸으라고 그냥 두진 않으셔요. 생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사랑이, 내 헌신과 그리고 내 희생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어떻게 이뤄낼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이것을 내어주라고 뭐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내 두 벌 입는 옷을 내가 회개함으로 한 벌을 다른 옷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 그거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네 옷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 따라 분명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사무엘에게 설명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설명 안 해요. 하지만 사무엘은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 부을 거예요. 사울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는지 다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 일하러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인생에 많은 물음표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근데 질문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16절을 잘 보셔요. 모를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행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내 백성입니다. 16절을 잘 들어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낸다. 설명 없으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의 사람에서 구원할 거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런 겁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없는데도 그 명령을 따라갑니까? 여기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랑과 긍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라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면 내가 들은 것 있어요. 내가 본 것 있어요. 이 사람들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이라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은혜와 긍휼의 동기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그 명령을 붙잡고 따라가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 몽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아래서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갑니다. 내가 매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십자가 메고 나가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십자가를 메고 얼마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거 설명 안 해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듣고 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변함없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기름을 부으며 나가는 거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뜻대로 주관하며 나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에 주의 뜻이 아름답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 은혜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다,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 삶에 하나님 내 뜻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에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으로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고, 여기 내 은혜를 입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에 내어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께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서신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하시듯이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시며 보라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가 택한 자들이요, 나를 믿는 자들이요,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내 길로 걸어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보라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여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